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성경의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주일이었죠.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끝났습니다. 축구 참 좋아하시죠?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끝났다는 게 참 아쉽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이번에 축구를 보면서 느낀 거, 메시가 왕좌에 올랐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느낀 게 뭐냐면 한국이랑 토론토랑 굉장히 멀구나. 제가 이걸 왜 느꼈냐면, 제가 이번에 거의 우리가 10시 아니면 12시에 이렇게 경기를 봤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12시부터 봐야 되고 2시부터 봐야 되고 이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그런 거를 이번에 참 느꼈어요. 그래서 보니까 토론토와 한국과의 시간 차이가 14시간.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가장 먼 곳이 토론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곳, 땅끝에서 땅끝에 사는 친구들과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동쪽과 서쪽이 이렇게 멀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가 옮겨졌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 땅끝에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죄가 옮겨졌다고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죄과, 우리의 죄과를 가지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 땅 끝에서 이 땅 끝까지 우리 죄를 옮겨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좋은 그림 언어잖아요, 그죠? 우리 죄가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옮겨졌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레위기 16장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16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옮기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것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도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이 등장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사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죄를 옮기신 그 사건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레위기 16장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레위기 16장은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레위기 16장은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불리는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죄일 잘 아시죠? 1년에 딱 한 번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에 드리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명절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욤은 날이고요, 키푸르는 속죄,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모두의 죄를 회개하는 전 국가적인 애도와 탄식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지은 모든 죄를 속함받고 깨끗하게 되는 정결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6장 31절 말씀 한번 좀 볼까요? 여기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자기 죄를 슬퍼하면서 성막으로 나와야 했던 것이죠. 대제사장이 그렇게 죄를 가지고 나오면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대속죄일의 제사가요, 딱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입니다. 자, 대속죄일의 제사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 16장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자기와 또 누구요? 자기 집안, 자기 가족을 위해서 뭘 잡습니까?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대제사장조차도 자신조차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먼저 정결해라, 너부터 정결하는 것이 내 뜻이다, 너 스스로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순결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집안을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 제물을 잡고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동쪽과 속죄소 앞에 7번 뿌린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저분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도저히 막 이해가 안 되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보고 계신데요, 성막의 구조, 성경을 많이 읽고 성막의 구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잘 모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좀 가져왔거든요. 짧은 영상인데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2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3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역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3분 영상 보니까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초청교회 어떤 전도사님이 만드신 영상인데요, 유익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성막의 구조가 어떠한지, 또 아론이 아까 전에 수송아지를 잡아서 어디로 들어갔고 어디에 피를 뿌렸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11절에서 14절 그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먼저 몸을 깨끗이 씻어요. 그 다음에 하얀 옷을 입어요. 그런 다음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피를 받은 다음에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4번 보면 향을 피우죠.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우리 사이에 연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손가락으로 동쪽 휘장에 한 번 피를 뿌리게 되고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휘장 쪽으로 한 번,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이렇게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제사장 자신과 가족의 정결하는 그런 속죄 제사가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제사입니다. 대속제일의 제사. 그리고 이제 대속제일의 두 번째 제사 순서인데요. 여러분,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이번엔 어떤 제사냐면 이제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온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사에는요, 숫 염소 2마리가 필요합니다. 제사장을 위한 제사에는 수송아지였는데 이 온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에는 순염소 2마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2마리의 염소는요, 같은 날 태어난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의 크기도 비슷하고 나이도 같고 거의 쌍둥이 같은 흠이 없는 염소여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염소를 속죄제에 사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먼저 똑같이 생긴 2마리의 염소를 두고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비뽑기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상자 안에 매끈한 차돌 2개를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차돌에는 라 아도나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적혀 있고요. 또 하나에는 라 아자젤,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때 이 대제사장이 이 상자 안에 손을 집어넣고 각 손에 차돌 하나씩을 잡게 되죠. 그리고 그 손을 감싸 쥔 채로 동시에 차돌을 그 염소 머리 위에 하나씩 올려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적혀 있는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속죄 제물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적혀 있는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는 속죄 제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 그러니까 광야로 보내는 아사셀 염소는 뿔에다가 붉은색 천을 묶었고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목에다가 붉은색 천을 묶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2마리를 구분한 다음에 이 2마리의 염소를 이제 사용해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염소는 대제사장이 수송아지를 드렸을 때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죠.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염소 한 마리를 잡은 피를 가지고 아까와 비슷하게 지성소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속죄소 위에 한번, 속죄소 앞에 또 이렇게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처음에 수송아지를 드렸잖아요. 수송아지의 피와 이 염소의 피를 섞어요. 18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런 다음에 성소의 분향단의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피를 7번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된 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결함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성막이 오늘 이 수송아지 그리고 염소의 피로 전체적인 대청소가 된다는 거예요.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지성소와 성소 전체가 성결함을 입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하는 것이죠. 함께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드린 이 두 번의 속죄 제사는 이 제사장과 그 가족 전체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소 전체를 깨끗하게 해서 모든 것을 리셋시키는 그런 갱신의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두 번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너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은 레위기의 중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별을 말합니다. 구별. 너희가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져 있는가? 구별되어져 있는가?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고 정결케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정결함을 유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흰색인지 검정색인지 알 수 없는 어떤 회색 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정결을 요구하신다는 것, 우리가 늘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두 마리의 희생 제물이 죽었는데요, 이제 몇 마리가 남았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총 몇 마리의 제물이 있었죠? 3마리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2마리가 죽었어요. 이제 1마리의 염소만이 살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2마리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남은 1마리의 염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전체와 성소 전체를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물로 예비된 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대속죄일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아사셀 염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앞에 이런 대속죄일 전체의 제사의 내용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아사셀 염소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잘 묵상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과를 옮겼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가 장차 오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하나의 중요한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사셀 염소가 어떤 방식으로 속죄 제물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대제사장이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과 반역 행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제사장이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가하는 행위. 여러분, 전가가 무엇이죠? 쉽게 얘기하면 뒤집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을 안수하면서 제사장들이 속죄할 수 없으니까 이 아사셀 염소 1마리를 스케이프고트, 그러니까 희생양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염소에게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몽땅 떠넘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케이프고트,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그냥 뒤집어 쓴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떠넘기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림이 떠올라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5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셔서, 덮어 씌우셔서 그것을 담당하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다는 것이죠. 이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수 의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대제사장이 미리 정해놓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된 한 사람이 이제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황량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염소가 성막 문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막 문을 보면 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막 전체에 뚫린 곳이 동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는 이 동쪽 문을 향해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동쪽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창세기 3장을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어디로 쫓겨나게 됩니까?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갈등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이랬더니 롯이 동서남북을 돌아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편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스스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 동편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룻기를 보면요, 나오미가 사사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이 자신이 살던 이 가나안 땅 안에서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되죠.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 모압 땅이 어디입니까? 동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동편, 그 요단의 동편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경에서 동편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진 곳, 임재가 없는 곳, 죄로 가득한 곳에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셀 염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에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동쪽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사셀 염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그것을 동쪽 끝으로 내던져 버리기 위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들고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사셀 염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멀리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그 끌고 간 사람이 이제 광야 중간에 풀어놓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죄를 뒤집어 쓴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두 가지가 있겠죠. 동물에게 잡혀서 몸이 찢겨서 먹힘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그것이 아니면 그 동쪽 끝 어딘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건 이 아사셀 염소는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하고 광야 한복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런 아사셀 염소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그림을 보면요, 우리가 고난주간 상황에도 보면 우리 교회에다가도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붉은 천을 이렇게 둘러 놓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걸려있는 저 붉은 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날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무엇을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홍포를 입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온갖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마치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붉은 천이 달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도 붉은 천과 붉은 피로 가득했다는 말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붉은 옷을 입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보고, 물론 그 상황 가운데 말한 것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을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떤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던 시기가 아마 대속죄일 기간이 아니었는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죠? 이사야 53장 보면, 죄송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떠한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희생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아사셀 염소를 보는 사람들이나 또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나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아사셀 염소를 보면서 뭘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 죄가 저렇게 가는구나. 나의 씻을 수 없는 내 죄가 저 염소에게, 또 우리 예수님에게 전가돼서 가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시각적 효과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아사셀 염소와 예수님의 몸이 찢길 때, 죽을 때, 그 피를 흘릴 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대속함을 받기 위해선 이런 희생이 필요하구나, 이런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아사셀 염소라는 장치를 두셨던 것이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아사셀 염소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렵고 힘든 내용일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사셀 염소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 모욕,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모든 고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대가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죄의 심판을 뒤집어 써주심으로, 그 심판을 받아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의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여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죄와 어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죄가를 다 짊어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2022년의 마지막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 좋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함께 이 찬양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신 역사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깊이 깨닫고 감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